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고, 다윗은 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루살렘 귀환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관하여 논쟁합니다. 9절 1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0절에서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언급합니다. 자신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고 분명히 말하죠. 하지만 자기들의 수장이었던 그 압살롬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대해 자신들이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이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다윗과 관계를 잘 맺어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든든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반기를 든 반란에 가담한 사실로 인해 자칫 사울의 잔당으로 낙인찍혀 영영 정치적으로 소외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전해 들은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편에 서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일을 지지해 준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 도움받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주었던 그들이 정치적으로 왕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은밀히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말고 한 혈육으로서 자기를 호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더구나 유다 사람들은 7년이나 먼저 다윗의 통치를 따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이 지나서야 다윗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윗에게 나오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유다 사람들인 것이죠. 솔직히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괘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특히 원래 자신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표면적 화합을 이루어주는 연결고리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은 아마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아마사는 누굽니까? 그런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조카이지만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자신을 대적했던 아마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요압과 동일한 지위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죠. 이때 다윗은 맹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가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렇게 자기에게 대적했던 자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아마사까지 용서하고 품는 모습에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개심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요단을 건너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길가까지 나가죠. 내전을 겪었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틀어진 인간관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화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했는데 왜 화해를 청해? 잘못한 저놈이 내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화해는 영영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실 잘못한 쪽에서 먼저 찾아오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혹시 사과했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얼굴 보기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가 먼저 찾아간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전쟁을 겪었음에도 이처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겸손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기적과도 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